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랑학 개론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대학교 강의 시간 제목 같으죠? 경제학 개론, 무슨 사회학 개론 하는 것처럼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사랑을 훈련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앞으로 한 몇 주간 사랑에 대해서 함께 속성들을 다루고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고 훈련하는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면서 우리가 2007년도에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비록 나에게 창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창을 뽑아가지고 던져서 보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창에 찔리는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만을 택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사랑이 뭔지, 너무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할 적에 무슨 생각하냐면 사랑은 어떤 느낌, 어떤 feeling,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랑은 형용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예요. 사랑은 행위예요. 사랑은 구체적인 몸부림이요 노력입니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니에요. 그것은 연애 감정이 생기고 그냥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스러워지는 건 그건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자연적인 사랑이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돌변합니다. 마치 암논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아들이죠. 그 이복누이 압살롬의 여동생이죠. 같은 압살롬이랑 같은 어머니인데 다말이라는 여자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견디질 못해가지고 상사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설득해가지고 몰래 아픈 척하면서 그 누이를 자기 방에 오게 해가지고 그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덮쳤어요. 그리고 욕보이게 됐어요. 자기는 사랑의 감정으로 했는데 일을 끝내고 나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사랑했던 감정보다 더 크게 미워하는 감정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 여자가. 그래서 당장 나가라고, 당장 쫓아내라고. 그 다말이란 여자는 오라버니가 이렇게 한 것도 나쁘지만 차라리 나를 아내로 삼아서 데리고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평생 데리고 사시면 좋겠다고. 난 너 꼴 보기 싫다. 인간적인 사랑, 자연의 사랑은 하룻밤 사이에도 완전히 변변하는 것. 내가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벼랑간 나를 실망시킬 때는 정반대로 미움이 싹 트는 것. 이건 인간적인 사랑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은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믿음은 무엇을 믿습니까? 보이는 현실, 보이는 현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건데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 베이스가 돼야 믿음이 역동적인 역사를 발휘하지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믿음만 있는 그런 믿음은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믿음입니다. 마치 믿음이 있으려면 소망이 있는 것과 똑같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소망하고 뭔가를 끊임없이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그러면 믿음 배후에는 소망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는 사랑이 전제가 된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은 중요해요. 여기서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 God-like love, 하나님 같은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듯 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사랑이 부족해, 저 사람은 사랑이 많아. 그러면 상대적인 평가를 하고 더 많아 보이는 사람, 더 적게 보이는 사람.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견디기 힘든 사람, 참기 힘든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그게 가족이 아니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나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나는 할 만큼 했어요.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대답에 그 베이스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과 사랑스러운 감정들이 아직 이제 연애 때만큼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내가 못 견디겠어요 라고 한계에 빠져버리는 것,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을 때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90년도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었습니다.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그냥 진지하게 한번 처음으로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읽어봐야지. 그리고 읽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막 나가다가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느니라. 그때 들었던 제 마음은 죽으라는 얘기구나. 이걸 어떡하냐?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걸 나보고 성경에다 써놨냐? 이거는 못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를 왜 성경에 써놨냐? 이거는 죽으라는 얘기구나. 그 뒤로 한 17년이 지나갔죠. 지금은 무슨 고백하냐면 불가능하다. 죽으라는 얘기구나. 맞아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고 내가 살아서는, 내 자아가 살고 내 자존심에 살아서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 내가 죽어야만이 이것이 가능한 것. 그래서 이것을 신적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 사람의 사랑은 주고받아요. give and take라고. 나한테 해준 만큼 돌려주기 원하는 것, 그게 인간의 사랑인데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은 뭐냐면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고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 사랑은 자연인, 세상 사람이나 보통 사람은 못합니다. 그럼 특별한 사람이 하느냐? 맞아요. 특별한 사람만이 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 특별한 사랑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신적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서 동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성품이 발휘되기 시작해요. 씨앗처럼 보이지 않지만 작은 것이 심겨졌습니다. 이 생명인 씨앗, 사랑의 성품,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엄청난 믿음의 사람, 엄청난 사랑의 사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의 씨앗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면은 우리는 옛날 그대로 믿으나 안 믿으나 별 차이 없는 약간 뭔가 교회 생활만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명하셨을 때는 그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능력은 아니지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 영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로 사랑하게 만들면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 능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모든 능이 있어서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선하고 베풀고 한다 할지라도, 내 몸을 심지어는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웅변보다 위대합니다. 고린도 당시에 사람들은 웅변의 은사를 높이 평가했어요. 데모크레투스, 또 데모테네스, 소포클레스, 요리피데스, 이런 달변가들의 웅변을 들으면서 매료해하고 그 사람들 우상처럼 야 나도 저렇게, 정말 그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말 듣기를 좋아했어요.
설득력 있는 그 연설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역사상으로 보면은 이 웅변 한마디에 사람의 인생을 헌신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윌리엄 월리스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죠. 그 당시 스코틀랜드가 영국에 의해서 지배 식민지 생활할 적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서 이제는 시민운동을 일으키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너무 막강한 영국의 그 군대 앞에, 군인들 앞에 이 민병대인 이 사람들이 겁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싸울 기력이 없고 슬금슬금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때 단 3분간의 연설, 5분도 안 되는 그 연설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바꿨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그 전쟁터에서 싸우고 승리를 거두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웅변이라고 하는 것, 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하고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격분시키기도 하고 사람을 컴다운시키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구리와 꽹꽹하는 노소로 만든 징쇠 같은 화음도 없는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은 말보다 위대한 거예요. 사랑은 예언보다 위대합니다. 예언이 얼마나 큰 은사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해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통찰력보다 위대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형을 지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통찰력을, 세상을 보는 통찰력, 그리고 시대를 보는 안목들, 얼마나 뛰어난 통찰력입니까? 우리가 사모하고 다 원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지식보다 위대해요. 지금의 시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폭발하는 시대예요. 이미 오래전 일이지만 벌써 쇳덩어리가 하늘을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죠? 비행기가 하늘을 둥둥둥 떠다니는데 안 떨어져요. 그거 과거에는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 엄청난 수백 명이 타는 쇳덩어리가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그리고 쇠는 당연히 물에 가라앉아야 되는데 수천 명이 타는 항공모함이, 유람선이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첨단 과학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문명과 지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사람을 파괴하는 지식이 되어버려요. 너무나 차갑고 냉랭한 그런 한겨울에 쇠파이프를 만지는 것 같은 지식이 되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지식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그래요. 전도에 관한 책을 많이 읽고 성경 구절을 아무리 암송하고 전도학 특강을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 사랑의 마음이 없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한 명도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선교 못합니다. 결국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마음이 있을 때 행동이 나오고 물질이 나가고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사랑은 믿음보다 위대합니다. 제가 처음에 사랑이 믿음의 전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기에 이 믿음 자체가 사랑이 빠져버리면 결국은 맹목이 돼버려요. 히틀러를 따라다니는 믿음, 그래서 위대한 독일을 만드는 그 믿음, 무솔리니를 따라다니고 지금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 안에 진리가 빠져있고 사랑이 빠져있어요. 사랑은 자선보다 위대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과부의 보호자다. 나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보호자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우리가 부해질 때, 우리가 재산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떤 책임이 있냐면 세상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아봐야 될 의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늘 궁핍한 사람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이 빠져버린 자선은 사람들한테 과시하기 위한 자선이 될 수 있고, 자기를 만족하고 최소한 부담감,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난들과 내 자신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무마하기 위한 자선이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죄를 더 낳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빠져 있다면,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자선을 베푼다면,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바라고 기부를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은 순교보다 위대합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위대한 거예요.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사자 앞에서 고통을 겪고 불에 태움을 당하고 육체적인 폭력을 당할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그 죽음은 무의미해요. 광신도의 광난과 똑같아요. 비록 우리의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 의분일 수 있고, 그것은 어떤 명분일 수 있고, 그것은 자기 만족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이 뭡니까? 오늘은 그 사랑의 특성 가운데 두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오래 참고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유하고, 다음 주에는 그 뒷부분을 계속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고 할 때 참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버틴다는 건 턱걸이 하면서 매달리기, 버티고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참는다는 것은 보호를 말합니다. 그들의 입장에 서주는 것, 그들의 후견인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는 자요 변호해주는 자예요. 그리고 용서하고 용납해주는 것,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를 코너에 모는 것이 아니라 그의 편에 서서 돌보아주는 것, 그게 오래 참고의 참고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또 우리를 향한 적대 감정에 대해서 용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보다 앞서면 안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우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보다 더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잘못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 그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랑은 담요 같습니다. 그래서 담요는 우리가 추운 날 담요를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따뜻하지요. 근데 담요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덮는 자에게 따뜻함을 주는 게 담요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준다고 할 때 사생활과 비밀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처지를 동정하여 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 오래 참고를 보면 예수님은 40일을 줄이신 후에, 금식하신 후에 배가 고프셨는데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그러고 능력도 있고 그러고도 싶었겠지만 참았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냐, 갈릴리 출신 목동 아니냐, 목수 아니냐.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 참았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았어요. 한 율법사가 시험합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위선적인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위선자라고 말하기보다는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질문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럴 때 세례 요한을 들어서 스스로 느끼도록, 스스로 깨닫도록 얘기해 줍니다. 화를 내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8년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았습니다. 돌이킬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베드로의 부인을 바라보면서도 물끄러미 안타까운 시선으로 베드로의 부인하는 장면을 바라보고, 그리고 베드로가 돌이킬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주는 건 오래 참고입니다. 대제사장 빌라도의 신문에서도, 로마 병정들의 희롱에서도 나무로 쿡쿡 찌르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거기서 장난삼아 절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참았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에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같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그 사랑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실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었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또한 예수님의 삶의 철학은 뭐냐면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기뻐하셨어요.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주장을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 일의 유일한 소원이었고,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되어도 개의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광에 대해서는 조금도 미련이 없었어요. 내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면 어디서부터 결정되냐면 인생관에서부터 결정돼요. 그가 무엇을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라고 하는 그 철학이, 그의 인생관이 그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난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결정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된다면 참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면 그것은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말을 해야 될 건지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참아야 될 것인지 분노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돼요. 이게 몸된 교회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확신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잠잠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오직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결국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어떠한 존재인지 깨달으면 조금 더 오래 참을 수 있는 주님을 본받게 돼요. 여러분과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오늘도 주의 만찬을 하지만 주님의 피와 살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죽은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히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최선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과연 이것이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인가? 이것이 그 사람을 위한 일인가? 이 말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이, 이 행동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이 그게 그 사람을 위한 일인가?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좀 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 있으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이 헤아리는 마음은 온유하고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온유가 뭡니까? 온유는 마음씨 좋아 보이는 사람을 우리는 연상합니다. 부드러워 보이는 사람, 말을 조리 있게 부드럽게 천천히 잘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말도 조용하게 조심스럽게 하는데 지극히 고집스럽고 자기 주장이 센 사람이 있어요. 그럼 더 못 견디죠. 차라리 화를 내라. 조용하면서도 굉장히 고집스럽고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 온유함에 지면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을 때 40일이나 금식해서 얻은 그 10계명의 돌판을 그 자리에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깨트려서 우상을 섬기는 금송아지를 만든 그 사람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3,000명, 금송아지 편에 선 3,000명을 죽여라. 근데 모세를 향해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이 그의 그 닉네임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모독되는 걸 보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상을 뒤엎고 돈을 쏟아버리시고 분노하시면서 나가라고 그랬죠. 그러면 온유라는 것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주관이 없는 것이 온유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비난과 나 자신을 위해서는 다 참는 거예요. 다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덕을 위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위해서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건 그게 온유인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를 우리가 봅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제자들은 금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들은 우리를 따르지도 않는데 귀신을 쫓네요. 내버려둬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어느 날은 모세와 함께 70명의 리더들이 있었잖아요. 리더들을 모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아서 하나님의 감동, 신을, 왜냐하면 하도 모세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니까 한번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기를 원하셨나 봐요. 그런데 68명은 모였는데 2명은 그 자리에 안 왔어요. 그런데 그 2명, 어찌 보면 모세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오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동일하게 임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니까 예언을 하고, 그럴 때 모세를 추종하는 사람이 저들을 금하소서, 저들은 당신 편에 오지도 아니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버려둬라.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나는 그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기를 원하노라. 그게 온유예요. 나인성이라는 성에서 한 과부의 독자가 죽은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 그 여인의 처지, 과부인데다가 독자인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마음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한 창녀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고개를 돌리고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잠잠히 있고,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이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다. 그 여인의 마음을 안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보고를 하고 나는 얼마큼 전도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을 베푸셨고 막 자랑을 하고 그럴 때 예수님은 그걸 기뻐하지 마라.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나도 안다. 어린아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걸 보면서 제자들은 분노했지만 내버려둬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을 압니다. 그의 고독을 이해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당당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가 외로움과 고독을 알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 안타까이 여기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이나 부인하고 나 같은 사람은 제자로서 자격이 없어. 그리고 돌아가는 그 베드로, 고향에 가서 딱 고기나 잡자 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찾아가서 떡과 생선을 구워주시는 그 예수님. 그게 온유입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친척이라는 말과 동일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속을 썩이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식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부모의 마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먼저 부모보다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 마음, 친척이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온유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래 참고와 온유 2가지만 봤는데도 그걸 어떻게 하나, 나하고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다 라는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사랑이 어떻게 연습되고 어떻게 깊어지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날 기도했더니 사랑이 쏟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요. 그 씨앗이, 사랑이라고 하는 씨앗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발하는 사람은 씨가 자라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것이요, 이것을 그대로 묵혀두는 사람은 그대로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기까지 썩으면 열매를 맺는데, 그대로 있으면, 연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연수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얼만큼 그 사랑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사랑을 얻어보려고, 그 사랑을 가지려고, 그 사랑의 사람이 되려고 애썼는지 그 노력만큼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경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국에 계신 그 서울여대 교수님이셨던 그분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행복한 훈련이다. 행복한 훈련이다. 그 씨앗을 틔우려고 애쓰고 날마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때 어느 순간에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제자, 사도 요한은 젊은 날에 한 마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불이 내려서 마을을 태워버릴까요? 기도하셔서 하실 수 있으니까 이 도시가 예수님을 거절하니 이 도시를 싹 쓸어버립시다. 이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노년의 그 요한은
너무 사랑이 많은 거. 그래서 여러분 요한 1, 2, 3서를 보시고 이서 보세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요한이 변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전제로 알아야 돼요. 느낌이나 감정으로 생각한다면 사랑의 느낌이 있으면 나에게 잘해주거나 사랑스러운 사람에겐 사랑을 해요. 그건 이방인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하는 사랑은 사랑스러운 사람, 나에게 달갑게 구는 사람, 나에게 친절하게 하는 사람 잘하는 건 그건 이방인들도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느낌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이에요. 끊임없는 몸부림이에요. 자기적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품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 안에 있고 지금도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이기적인 성품이 계속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어요. 그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처럼 이기적으로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 중심으로 살 거냐, 아니면 내 안에 심겨진 그 사랑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살 것이냐를 날마다 갈등하고 날마다 결정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의 사람이 되는 법은 없어요. 끊임없는 애씀과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사람이 딱 되어서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좋겠다.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수년, 수십 년 동안 믿음을 훈련하고 몸부림쳤던 거예요. 그는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 몸부림치는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노력입니까? 믿음은 보이는 현실과 손에 잡히는 감각적인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막하고 처음에는 불안하고 처음에는 망할 것 같고 처음에는 견디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해서 어쩔지 모르는 그 순간순간 갈등들을 넘어서는 시행착오도 겪고 일어서고 시행착오 겪고 일어서고 이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결단과 노력과 아픔들을 통해서 어느 날 믿음에 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믿음의 사람이 되는 법은 없어요. 믿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하고 끊임없이 그 길을 가다가 보면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다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도 동일합니다. 저에게도 종종 저에게 잘못하는 사람이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들고 미운 마음이 듭니다. 인간적인 마음은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마땅히 그 사람 행한 대로 보복해줘야 되겠다, 그대로 해줘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지요. 다시는 보고 싶은 마음이 없지요. 그러나 또 다른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를 용서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갈등 안에서 우리는 뭘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했다고 해서 사랑의 감정이 확 넘치는 건 아니에요. 결정하면서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연애 때는 연애 감정 때문에 호르몬이 작동을 해서 그냥 열정이 생기는 거, 그걸 사랑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식어버리죠. 길어야 2, 3년입니다. 6개월이나 1년 가면 다 식어요. 그래서 맨날 옛날 첫사랑, 그때 처음 만났을 때 그것을 생각하면 그건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랑은 노력입니다. 사랑은 의지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의 행동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남자분들은 때로는 집에 아침에 있으면 아침 식사를 대신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맛있는 토스트와 가장 좋은 것을 아내에게 선사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해야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아내도 계속해서 사랑을 연습하세요. 우리 인생은요, 내가 말하고 고백하는 대로 인생이 돼요. 내가 그냥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좋은 생각들은 하잖아요.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누구나 잘 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누구나 다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런 사람이 되냐면 말하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말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서 엄청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더 이상은 못해요. 내 힘으로 사랑하고 인간적인 사랑을 꿈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갈등의 순간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건가 미워할 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예차 마귀가 주는 생각들 감정들을 선택할 건가. 그 선택을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도 해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에서 믿음을 선택하는지 불신앙을 선택하는지 두려움을 선택하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사랑을 선택하는지 미움을 선택하는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순간에 뭘 하는지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그때 사랑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그때 사랑의 감정과 사랑의 마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케네스 해기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책에서 부흥 집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 지방회에 한 목사님 부흥 강사로 갔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근사한 집과 함께 그 뒤에 헛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 닭을 키우던 거예요. 거기다가 침대를 놓고 거기서 주무시죠. 네, 화가 납니다. 에이, 그냥 가버릴까? 그러면 이 교회 성도들이,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길래 그냥 가버릴까 그 생각하지 않겠나. 참자. 첫 집회가 끝났는데 집에 라이드에서 모셔드리더니 밥을 안 줘요. 까먹었겠지. 그래서 그냥 빈속에 잠을 잤어요. 아침에 보니까 또 안 계세요. 어디 출타하고 없어요. 하루 종일 굶는 거예요. 먹어봐도 냉장고를 열어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까먹었겠지. 시장 보고 오겠지. 이제 점심때는 오시겠지. 안 와요. 저녁 집회 30분 전에 딱 오더니 갑시다. 집회 끝나고 그 닭장으로 또 모시더니 또 밥을 안 줘요. 또 굶는 거예요. 이틀을 굶고 닭장에서 냄새 나는데 또 굶고, 당장 이 지방의 회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분이 또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분이니까 전화해서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고 확인하고 싶으면 이 사람은 설 자리가 없지 않겠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그만하고 가버릴까? 그러면 집회하다 그냥 가면 성도들이 무슨 생각할까? 이 교회가 덕이 안 될 텐데. 그리고 계속 참는 거예요. 이틀을 굶고 계속 힘이 없고 물 마시면서 계속 참고,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 구석에 말라빠진 토스트 조각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요리해서 그걸 먹으면서 내가 뭘 선택해야 되나? 하나님, 내가 뭘 선택해야 되죠? 분노해버릴까요? 그냥 가버릴까요? 아니야, 그건 덕이 안 된다. 그래, 기다리자.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사람의 인생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밖에 안 살겠지만 내가 그 사람의 실패하는 인생에 실패하도록 강요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사람이 하도록 내버려두고 나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다가 하도 이분이 얼굴이 초췌하고 비실비실하니까 성도 중에 집으로 초청한 거예요. 그때 음식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맛있게 드시니까 음식이 없으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가져가세요. 그래가지고 야채하고 과일과 생선을 가져와서 그 닭장에서 요리를 해먹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를 무사히 마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나중에 결국 소식을 들었는데 그 교회에서 쫓겨났고 결국은 그 식료품 가게에서 일하다가 39살에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렇게 대접했던 분은. 여러분, 그 상황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분명히 내적인 갈등이 있어요. 믿음도 갈등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할 건가? 사람을 의지할 건가? 그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처럼 그때 내적인 갈등이 있어요. 미움을 선택할 건가? 사랑을 선택할 건가? 그때 우리의 예차는 내게 행한 대로 내가 보답해 주자. 그러나 사랑은 그거 아니다. 오래 참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 선택을 사랑을 선택하면서 성령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 선택 후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딱 선포할 때 그때 사랑의 감정이,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감정 이전에는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선택을 주셨어요. 도무지 용납할 수 없어 보이는 그 사람,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성령의 이 우리 영 안에서 역사하잖아요. 영을 통해서 반응하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연습하고 그걸 선택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몸을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말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그런 순간들, 내 감정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막 성난사자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견디지 못하는 그 순간에 나를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 앞에. 다윗의 그 고백 가운데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한 방이면 끝나요. 집어넣어라. 그러나 그것을 다 알면서도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사울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선택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고 그에게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쳤지, 나도 너를 칠 것이다. 네가 나에게 그렇게 했지,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사랑하라고 말해요. 그 처음에는 세미하고 잘 안 들리지만 분명하게 들립니다. 거듭난 사람들. 그때 그걸 선택하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성령의 음성, 사랑의 음성은 점점 선명해지고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랑이, 그 음성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다 보면은 이제 내 안에 악한 것들이, 육신의 열매들이 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몸부림치고 연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연습한 결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왕노로 타실 때, 우리도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비록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성숙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연습하되, 어떤 사람이 왜 저러나, 저 집사님이 왜 저러지? 저러면 안 되는데, 저 목사님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듯이 그 사람도 그럴 수 있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지금 잠시 무너져 있구나, 잠시 넘어져 있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회복하도록, 그 영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성도의 할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래 악하고 타락해서 이기적이고 보복하기 원하고 우리 자신의 유익과 나의 인정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타고난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이 본성을 거스르는 것은 쉽겠어요. 사람이 성공해 보려고 악이다 깡이다 도서관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니는 건 자기 유익을 위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노력하면. 그러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도록, 내 감정의 주인, 내 생각의 주인 되도록 날마다 선택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넘어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내가 어느 순간 넘어졌고 사랑을 선택하지 못하고 미움을 선택하고 내 자신을 선택했을 때 다시금 회개하면서 내가 이렇게 연약하니 더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더 주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라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제가 어떨지 몰라도 저 많이 변한 겁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케네스 히긴스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그분도 저랑 비슷하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분의 간증이나 제 간증이나 비슷해요. 저도 25살 이전에는요 아주 독종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제 생각 속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메모해놔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넌 나쁜 사람이다. 너는 나쁜 사람이므로 내 사전에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 사람이 오면 딴 데로 가버립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나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나는 나한테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산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다가 그때 이걸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차고 죽으라는 얘기네. 그래서 그때 본 거예요. 그때 이 책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은
많은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아요.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표정 안 바꾸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저에게 허락하신 양이요, 저는 아비가 되어야 되고 목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또 봐야 돼요. 옛날 같았으면 미운 사람 안 쳐보지만 요새는 미워도 다시 한번 하면서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손을 일부러 내미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이 있지만 나는 이 감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 하는 거예요. 안 돼도 또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배회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배회하는 거예요. 그 화 때문에 배회하다가,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또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하게 웃어주고, 그리고 내가 계속 그를 축복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면 내 감정이 싹 바뀌어요. 사랑의 감정으로. 셀 안에서도 셀 리더가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성도 안의 교제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 마음이 없이는요, 아마 1년간 2년간 셀 리더 하신 분들은 참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걸 다 그러면서 몸부림치다 보면 목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아, 예수님도 그랬겠구나. 그분이 원래 타고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 순간에 이 몸부림과 갈등들이 있었겠구나.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몸부림 쳤겠구나. 그 몸부림을 남한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색조차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참고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 당신 알지? 그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표시도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묵묵하게 사귀고, 그리고 만났을 때는 웃으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 내적인 진통이 마치 빙산처럼, 겉으로 볼 때는 작지만 엄청난 빙산이 물속에 있는 것처럼 엄청난 내면의 갈등과 고통을 넘어서서 승화된 다음에 행동이 나오고 삶이 나온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지만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다른 걸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 믿음만이 능력이고요, 사랑만이 능력이고요, 희생만이 능력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체화될 때,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습관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10년을 배회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으로 자신이 연습되는 거예요. 2007년도에 여러분과 제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힘씁시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리스도의 성품을 주셨는데 이것을 얼만큼 개발하는가, 얼만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것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그 연습을 얼마나 이르게 하는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 그것이 진정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가정은 천국으로 돼요. 천국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나 때문에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을 경험하면 천국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뭘 얻었는가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집중합시다. 우리가 무언가 집중하고 추구하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끊임없이 말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몸부림치시고 사랑의 사람 되기를 애쓰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묻어나는 거예요. 향은 아무리 싸도 향내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연습되면 향내가 나게 돼 있지요. 2007년도에 여러분과 저희가 성공한 인생이 되되 어떤 사람? 사랑의 사람. 그래서 2007년도 한 해가 딱 마감되었을 때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격스러운 눈물이 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7년도 첫 주일날 사랑이 뭔지, 오래 참는 게 뭔지, 온유가 뭔지, 이것을 어떻게 연습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고독한 싸움이요, 이것은 가장 큰 전쟁이요, 정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인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따를 것인지 나의 육체를 따를 것인지 미움을 선택할 것인지 사랑을 선택할 것인지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경건에 이르기를,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며
연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507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온나라 살면서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온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온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만찬 시간 갖겠습니다.